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윗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겹치고 있어서 사울도 조금 겹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인물을 재해석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프레임으로 사건과 인물을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해요. 제가 요 그림을 그려놨죠.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우리 영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미 영계에는 천사들도 만들어 놓으셨고 천사들도 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건 넌 나의 대적자이고 내쫓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상계만이 아니라 이 지상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언제 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 올리시고 이 역할을 해 하고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주셔서 보내셔서 인류 역사에 잠깐 동안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무대 연기를 좀 오래 할 수 있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금방 내려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비중이 크고 배역이 어떤 사람은 작지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태초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담과 하와를 심어 두시고 "야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좀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 여기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잘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 이렇게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음. 사탄이 틈을 탔기 때문에 못 지켰습니다. 인간의 그 육적인 감각 또 왕이 되고 싶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을 부채질했죠. 그래서 그 인류는 대대로 지금 이 욕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무수하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실패하고 에덴을 쫓겨나는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의 연속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을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나의 가정, 내가 소속된 그 어떤 곳이든지 그걸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은 다윗의 어떤 정말 인생 역전 스토리 아닙니까? 그 비천한 목동에서 막 제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저기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는데 굉장히 연습을 오래 시키세요. 연기 연습을 엄청 오래 시킵니다. 한 13년 시켜요. 혹독한 하드 트레이닝을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올라가." 이렇게 하시죠. 어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지 이 땅에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사무엘상하를 읽으셔야 돼요. 다윗 스토리를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울을
실격 처리하셨나? 하나님의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만한 인물이 못 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속적이었고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 나라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어 권위를 행사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나라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인본주의의 전형입니다. 자기 힘으로 왕위도 지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실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집이 있으시죠. 예.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발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존재 의의는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열렸죠. 하나님 나라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진 않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역할을 해요. 다윗의 존재의 의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왕이지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고난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너는 감당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13년간 그 쫓기는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뭐 숨을 데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단칼에 처단하면 간단하죠, 사울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또 용서하고 거듭 용서하고 그런 원수 사랑, 그런 것까지도 다 해낼 수 있는 인물로 광야를 통해서, 지금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어 사울이 이미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버림받았죠? 중요한 거예요. 왕 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사무엘의 그 영적인 분야의 일은 사무엘이 맡았고 정치적인 부분은 사울이 맡았는데 영권을 같이 겸하려는 야욕을 보였죠. 월권.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적으로 왕의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불순종하면 이 땅에 쫓겨납니다. 사탄도 천상세계에서, 사탄도 천상세계에서 쫓겨났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어요. 사울도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언제 쫓겨나는 건가요? 선고는 미리 받았죠? 그러고 40년 했단 말이에요, 왕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주시면. 유대교가 끝.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끝 선언하셨죠. 그리고 유대교 성전이 몇 년 갔습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하기까지 70년 더 갔죠. 70년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그들은 섬긴 것이죠. 끝장난 성전을 섬긴 거예요. 사울 역시 율법주의로 읽을 수 있고요, 인본주의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한다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그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술수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좀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5년째 되던 해에 이제 지켜보신 거죠, 25년 동안. 어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기름 부어라. 내가 찾아냈어. 내 마음에 합한 종을 찾아냈어." "하나님, 사울이 미치광인데요? 그거 알면 저 죽여요." "아,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 예. 그래서 제사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무엘이 사사죠. 요즘 말하면 왕이란 말입니다. 그 시골에 행차를 했으니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벌 떨죠. "어쩐 일로 오셨냐."고 덜덜 떨면서 물으니까 샬롬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위해서 왔다. 제사 드리러 왔다." 요렇게 하면서 다 깨끗이 하고 준비 다 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에 와. 그런데 이새의 가족들도 초청하라.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은 인제 영문도 모르고 제사에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택한 자야." 아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오게 하죠. 인제 면접 보는 거예요. 넘버 1 장자 엘리압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셔. 엘리압 진짜 깜이다 깜. 왕깜." 놀랐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용모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 키도 크고요. 용모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No.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외모 보고 지금 큰 코 다쳤지 않냐? 난 제2의 사울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나하고 마음이 딱 연합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성품을 갖고 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줄 난 그런 왕을 원해."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나라가 서려면 왕권 대행자는 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자기를 보여주면 안 되고 나를 보여줘야지. 멋있는 자기, 그러나 속은 텅텅 빈 사울 같은 껍데기 형식주의자,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같고 내면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이스라엘 양떼들을 섬겨 줄 난 그런 왕을 원해. 여기 중요하죠.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얼굴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든 신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학벌, 소유물, 사는 집, job, 사회적인 위치, 뭐 다 그가 타는 차 다 들어가죠. 그가 가진 능력 다 포함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속을 모르잖아요. 동기나 뭐 다 모릅니다.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윗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 7 명이 다 지나갔는데요.
둘째, 셋째 다 속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무엇을 봅니까? 외모. 요즘 말로 목사님이 장관쯤 되는 교인이 출석하면 인사하는 각도가 10도 더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성도는 "아 그냥 오셨어요?" 뭐 "아 별일 없으셨어요?" 뭐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고개가 한 90 도까지는 허리가 안 구부러지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뭐 이게 사무엘 만이겠어요? 여러분과 저죠. 회개합시다 우리. 켜켜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 눈이 아직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 다 퇴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다냐고. 하나님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 있긴 한데 저 막내 저거 저 하찮은 거 저 찌질이 하나 저 양치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우 데리고 오라고. 나 그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 대통령이 왔는데 지금 밥을 안 먹고 기다린다네요. 큰일 났어요. 막 정신없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겠죠? 뭐 씻고 단장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들에서 양치는 모습 그대로 왔죠. 여러분 잠언서 31 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가 일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 이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 같으면 누구를 맨 먼저 보여줬을까요? 막내 요셉 보여줬겠죠. 근데 왜 이새는 안 보여줬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외모를 봤기 때문에. 저건 앞만 봐도 '아유 내 새끼라고 해도 저거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런 생각하고 대하고 말을 그렇게 하시면 회개하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왕 될 거예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새는 외모를 봤죠. 막내는 정말 위해 주고 사랑받고 귀염받아야 될 나이인데 10 대 지금 15 세입니다. 양이나 치고 있는데 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청할 만한 가치도 없는 아이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까요? 그럼 형제들은 존중했습니까? 형제들의 반응이 그 뒤에 나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거든요, 전쟁터에. 근데 엘리압이 굉장히 모진 말들을 쏟아내죠. 그거 한번 여러분 읽어 보세요. 형이 할 소린가? 형이 보통 동생을 막내 동생을 볼 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최고 맏형이고 쫄로리 7명 있고 막내 말째 8 번째인데 그런 식으로 막내를 대합니까? 얼마나 다윗이 가정에서 왕따 당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일하다가 달려온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고 이런 거는요.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얼굴이 예쁘다가 아니에요. 어. 얼굴이 붉다, 붉고 아름답고 뭐 눈이 초롱초롱했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기름 부어라. 기름 부었는데 지금 7명 다 퇴짜 맞은 그 앞에서 장로들을 이렇게 다 보는 데서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 붓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누가 기름 부음 받죠? 선지자 엘리야가 기름 부음 받았죠? 네. 그다음에 사울 왕 될 때 기름 부었죠. 음. 제사장 해줄 때 아론 기름 부었죠. 그 세 가지 역할을 나타내 주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그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1 번, 유다 지파 왕이 될 때, 통합 왕이 될 때 3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윗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종이 3 가지 역할을 직무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인데요. 이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3 가지 직무, 왕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기름 부은 거는 이제 다윗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살아갈 그 광야 뭐 고통 이런 거 다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15 세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급하게 기름을 부어요? 청소년기인데. 아니 뭐 사울 죽고 나서 기름 부으면 안 됩니까? 왜 일찍 부었을까요? 일찍 부어서 얻게 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15 세에 인생의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15 세에 하나님의 딱 뜻을 알고 뜻을 정한 사람과 15 세에 안 정했어. 그리고 그냥 살아 그냥.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려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살아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다윗은 음 지금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죠. 하찮은이란 뜻이에요, 막내가. 막내가 여기서 하찮은 이런 뜻인데요. 하찮은 직업이죠. 하찮은 신분이죠, 막내에다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어떻죠? 얘는 이런 자리 끼지도 못하는 애잖아요. 얘는 안 되는 애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기를 보는 눈을 교정해 준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인간관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권 대행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요즘에 애들 어 에스겔 다니엘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애들 10대 아닙니까? 에스겔은 25 세에 끌려 갔고 다니엘 10 대죠. 요셉도 10 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낯선 땅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심하게 겪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축 왕 갑부의 아들에서 노예로, 또 왕족 다니엘이 포로로. 그러면 어떤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나 포로. 난 끌려왔어. 나 어쩔 수 없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여기 끌려왔으니까 바벨론 신 섬기다가 그냥 여기서 살다 내 인생 마치는 거야. 난 아무 소망이 없어.' 포로의 그 정체성을 붙들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 노예의 정체성을 붙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뭘 붙들었어요 다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낯선 땅 이방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야 될 사명자.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었죠. 포로라는 정체성을 붙들지 않았어요. 25살에 미래가 암담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인제 나라도 없고 끝장이 났습니다. 25살인데 미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붙든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그거 갖고 네 정체성 새롭게 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하고 지금 해골바가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신 개조 좀 해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회복돼 될 거다. 그 또 다시 고토로 돌아갈 거다는 소망을 주어라. 그거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스 가 가 다르죠, 삶이. 다윗이 15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요셉이 17세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 주고 계십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자녀를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을 재는 기준이 뭐죠? 얼마나 버나. 그래서 돈 벌으라고 하죠. 돈을 고생을 쪼끔 덜 하고 머리를 써서 우아하게 돈을 벌려니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엄마 고민 상담하셨잖아요. "내 육아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일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아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그게 고민이 아니면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 제가 답을 그렇게 달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고민하죠? 집에서 애 똥기저귀나 갈고 앉았고 남들은 벤츠 운전하고 다니고 또 뭐 사업한다고 차 몰고 다니는데 나는 소뚜껑 운전하고 있으면 나는 가치가 없잖아요. 주부는 돈이 아니야. 돈이 안 돼.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남들은 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여요.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남들이 또 알아주고 인정받잖아요. 커리어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인정받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일해도 표도 안 나고 남편은 집에서 오늘 뭐 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나는 하루 종일 애 때문에 시달리고 막 뭐 막 죽을 둥 살 둥 해도 표도 하나도 안 나고 막 돈도 안 되고 이거 막 내 인생은 다 소멸돼 가는 것 같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고민하지 여러분 애 잘 키워 놓아 보세요. 육아같이 큰 투자가 어디 그거보다 돈 많이 버는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식 똑바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대단해 보입니까? 돈을 벌면 가치 있습니까? 카프카의 변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못 벌게 된 사람이 벌레로 변신한 거 말하는 거예요. 애 낳기고 있으면 맘충이라고. 세상의 프레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엄마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킹덤 빌더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정체성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세상의 프레임은 그렇게 말하죠. 맘충, 뭐 루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완포 세대, 생명 포기까지는 완포. 흙수저. 요게 인제 세상의 프레임들이죠. 하나님의 프레임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프레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군대 심부름 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가잖아요. 뭐라고 하죠? 형이 막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몰라요. "야 너 이 으스테기 좋아하는 건방진 놈아. 양은 네 양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와가 네 주지도 모르고 날뛰냐? 네 교만한 거 안악함을 내가 잘한다. 네 양이나 치지 여기 뭐하러 왔어?" 지금 형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래서 만약에 맏형 엘리압의 프레임을 다윗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야지 뭐. 양이나 치러 가야지. 나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난 하찮은 양이나 치는 사람이니까 집에 가야죠. 다윗이 갔습니까? "아 형님 제가 무슨 말 했다고 그러세요?" 이러고는 으쓱전합니다. 예. "아 그냥 내가 묻기만 한 것뿐인데 왜 그러세요?" 이러고. 예. 딴 사람한테 묻죠. 진짜예요? 진짜 저 골리앗 무찌르면요 왕이 세금도 감면해 주고 막 여러 혜택도 주고 왕의 딸도 주나요? 챙길 건 다 챙깁니다. 다 물어보고 확실하게 체크할 거 다 합니다. 팩트 체크 다 하고 조건 체크 다 합니다. 음. 여러분이 자식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자녀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대행자예요. 아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어떤 프레임을 그 자녀가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요거 보고 배우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성경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인제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면 왕 만드는 거예요. 왕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다 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왕이냐고. 아니 성경이 왕이라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외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 '어 나는 왕이구나.' 이러고 살면 돼요. 왕 '나 왕 이거 갖고 이거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갖고 이 세계관과 인간관과 유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죠. 왜 떠나죠? 폐위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요. 왕이 떠나요. 불안하니까. 이제 왕의 위치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만 잘 들면 왕위가 계속 되는데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인제 인본주의자의 전형이니까 인제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정신 착란증이 와요. 이게 미쳤는데 그 왕의 그 신하야. 그 밥의 그 나물. 예 그 나무의 그 열매. 음. 신하들이 지금 똑바로 제안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종교 집단과 이 사울은 종교 집단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도 85명 죽이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이 할 일도 대신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경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쳤어요. 종종 정신 분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하죠. 아유 그 뮤직 세라피. 여러분 이거 일리 있어요. 뮤직 세라피 뭐 시치료, 독서 치료, 뭐 무용 치료, 음악 치료, 예. 심지어 복식 치료도 있습니다. 의복으로. 또 원예 치료? 예. 예 미친 사람에게 요거 원예 식물 재배해서 그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게 요거 효과 있습니다. 복식 치료도 효과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인본주의적인 거잖아요. 100% 아니에요. 그 영적인 건데 그거 껍데기로 뭐 치료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100%안 됩니다.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신하들과 어리석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인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 옆에 있으면 보십시오. 수금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소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요런 평가를 이미 소년인데 받고 있었다고요. 저는 막 이거 읽으면서 다윗 엄마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야? 어떻게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 키운 거야? 근데 왜 성경은 주목을 하지 않는지 다윗 엄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음
엄마가 키웠던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들판의 영성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든 간에 어 다윗은 들녘의 영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성장하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 참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목자로서.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자가 물어가고 양 물어가고 뭐 곰이 물어가면 쫓아가 가지고 막 입을 찢고 그걸 물려가는 양을 뺏어 올 정도니까 이게 뭐 쉬운 삶은 아니죠. 예? 그리고 가족들도 따돌리고. 참 얼마나 하찮은, 어떤 사람도 존중해 주지 않던 그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게 돼요. 인생의 역전이죠. 그래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미치광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 맘먹고 정말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첫 직장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어 미치광이라니까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냥 까칠하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직장 상사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러고 자녀가 직장 들었는데 그럼 뭐라 그럴 거냐고. "제왕학 수업이야." 이렇게 가르치세요. "잘 견디면 왕 돼. 왕 되는 1번 단계야." 요렇게 가르치세요. 아. 그러게 섬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왕이 되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되게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섬기는 일부터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코스는 지금 왕 시키려고 하는 건데 1번 코스가 요거예요. 그리고 인제 병기 드는 자, 사울이 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병기 드는 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왕래했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왕궁도 있고 베들레헴도 가서 양도 치고 여전히 자기 일상에 충실합니다. 어 이 일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골리앗을 죽일 때도 역시 일상의 이 훈련을 갖고 했고, 이 수금도 뭐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예. 목자 뭐 저기 뭐 양들 평화롭게 있을 때 할 때는 하프 연주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하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거기도 막 시도 나오고 뭐 하프 연주 잘하니까 지금 요런 것도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백성이 뭐 음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 뭐 무조건 다 되지는 않죠, 하나님 백성이. 뭔가 일상에서 잘하는 게 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엘 장막 말뚝 밟고 걷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진짜 잘했죠. 그거 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 아 그 하솔의 시스라의 그 저 시스라의 군대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죽이지 않았어요? 야엘이 그 실력 가지고. 음악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수성이, 영적인 감수성도 그렇고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다윗이. 음. 시도 잘 쓰고 하프 연주 잘한 거 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골리앗과의 그 유명한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골리앗은 어떤 인물 유형을 말하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큰 사람. 이게 보기 거대해 보이고요. 커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존재,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세상, 사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 진짜 싸움하기 전에 썰전을 먼저 하잖아요. 기를 죽입니다, 말로. 서로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욕도 하고 조롱하고 그런 전쟁을 먼저 하죠, 썰전. 그래서 지금 어 위용도 대단해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여섯 규빈 뭐 600 세겔, 창의 무게도 600 뭐 666 뭐 이게 마귀 숫자니까 666 3번 나와요. 어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윗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 할 때 그거를 대적하는 자,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세력, 사탄, 사탄입니다. 저는 요걸 뭐 하나 미디어로도 해석을 아침에 좀 잠깐 묵상하면서 이거 미디어로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미디어에서 막 쏟아내죠. 무슨 말을 쏟아냅니까? 청년 실업률 몇 프로 이렇게 쏟아내죠. 골리앗이 하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기가 죽어요. 싸울 생각도 못 합니다. 어떡합니까? 여기 지금 사울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쫄아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우린 죽었다.' 이러고 살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나는 죽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골리앗의 말에 골리앗의 프레임으로 자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1대 1로 붙자. 네가 나 이기면 내가 네 종 될게. 근데 내가 이기면 네가 내 종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을 말해 주는 거죠.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긴 거 아니면 지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 되는 거지. 지금 이 성경이 사울을 되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블레셋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왕 세워졌는데 구원해 주냐?"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어요 마침. 이게 우연이 없어요 인생에는. 다윗이 심부름 갔는데 마침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한 17세 정도 됐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후고 20 살이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는 참여 못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확 일어납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더니 지금 사울도 의로운 분노가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어린 소년 하나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하거나 여러분 자녀를 두고 무슨 말하면 발끈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그러면 여러분 발끈합니까? 화가 납니까? 화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죠? 외모를 보죠. 골리앗의 외형을 보잖아요.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어 이번 대학 경쟁률이 몇 대 몇이래."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 뭐 주눅 들면. 회사 경쟁률도 뭐래? 뭐 앞으로 정말 무슨 직업들이 없어지고 뭐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률이 얼마래? 그러면 못 가요. '아 나는 죽었다.' 이러는 거죠 뭐. 음. 근데 세상이 그 말하는 건 그런 건데 다윗은요. 그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어요. 형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다윗의 눈이 독특하죠. 왜냐하면 뭘 붙들었기 때문에? 왕이잖아요. 자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할례받지 아니한 놈이 감히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막 의분이 속에서 막 확 일어나는 거.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인제 그 소문이 사울한테까지 가서 사울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린 티가 줄줄 나네. 자 요거 입어. 너는 지금 아마추어고 쟤는 전문가야. 어려서부터 전쟁 프로 전사야, 프로 전사. 네가 어떻게 너 아마추어인데." "안 돼, 안 돼." "아닙니다. 제가 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물어가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내 사자나 곰도 죽였는데 저 따위 저 짐승 같은 놈 하나 못 죽이겠냐.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맹수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졌으니까 반드시 건질 것이다." 어떤 프레임으로 봅니까? 어떤 구도로 보죠? 할례받은 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될 나와 할례받지 아니한 저 사람, 저 골리앗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될 용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서. 왕은 뭐 그때 당시 왕은 다 전쟁에 앞장서 나갑니다. 싸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을 때 밧세바한테 무너지죠. 나갔으면 안 무너졌겠지. 자기 왕업을 소홀히 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인제 있으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인데 누가 싸워 주죠? 하나님이 싸워 주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대잖아요. 나는 도구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아니 그럼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만약에 안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골리앗을 보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뭘로 보여요? 동물의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은 동물성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다니엘서 후 7장 이후에서도 보면은 그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탄 뭐 다 이거 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짐승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짐승성만 가득한. 근데 지금 이 다윗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 하는 거 보십시오. 아우 "아유 안 돼, 안 돼. 야야 그 이거 입고 나가." 자 그 갑옷. 자 사울 왕의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죠.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거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저 골리앗을 대적하려면 너 최소한 이건 갖춰야 돼." 이거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험난한 세상 먹고 살려면 최소한 대학은 여길 나와야 하는 거요. 남들 하는 기본은 좀 해야지 기본은." 이러면서 막 갈궈서 막 좋은 대학 집어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성을 심어 줄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갑옷만 입히면 골리앗 이깁니까? 싸움을 뭘로 이겼는데요? 갑옷 입어서 이겼습니까? 영적 싸움인데. 세상 만사가 다 영적 싸움인데 갑옷 입으면 이깁니까? 리브가처럼 "야야야 애서같이 꾸며야 돼 애서같이. 네가 성공하고 복 받으려면 애서같이 꾸며야 돼. 자 이거 옷 입고 이거 털 붙이고." 그래서 애서화하죠. 여러분 다윗을 골리앗화하려는 게 여러분이고 저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갑옷에 눌려요. 갑옷 탁 벗어 던지죠 다윗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 왔잖아요. 자 저는 여기서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 재산 같으면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다 쳐요. 지금 아버지 양 때 아닙니까? 아니 곰이나 사자가 하나 물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 지금 99 마리고 저기 1 마리 지금 잡혀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양인데. 내 목숨 걸어요? 왜 걸어? 바보지. 지금 내가 10대 소년이고 사자, 곰은 이만한데. 응? 근데 양을 한 마리 잡아가면 그걸 왜 쫓아가요? 지금 이거 지켜야지 거 가다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목자를 좋아해요. 야벨,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 처음 탄생 축하하는 사람도 목자. 목자 좋아해요. 왜? 목숨 걸고 양을 지키거든요. 요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 목숨 걸고 막 촥 사탄의 아가리를 찢고 양을 뺏어오잖아요. 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목자, 목자죠.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에 뭐만 가득 들어 있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다윗이. 그게 인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사울이 입혀 주는
갑옷. 최소한 이건 있어야 내 아들이 골리앗한테 맞아 죽지 않겠다. 사회생활할 때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것. 갑옷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아유 공무원이 됐으니까 평생 안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도 갑옷일 수 있죠. 자, 아버지 양을 칠 때 충성됐다는 게 전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도 인제 하나님의 양떼죠. 제가 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떼예요. 충성하십시오. 자녀 양육에. 남편도 뭐 경우에 따라는 양일 수 있고 제사장이면 너무 좋겠지만 뭐 안 믿는 또 믿음 약한 남편은 양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살피면 뭐 내놓을 수 있어요? 요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내 중심에 증권만 가득 들어 있는지 돈만 들어 있는지 내 자식 출세만 가득 들어 있는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만 가득 들어 있는지 내 중심에 지금 뭐 있는지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자식들이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1 번으로 보시죠. 보여주실 거 뭐 있으세요? 5 개의 조약돌을 주고 이렇게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데요. 저기 5 개의 조약돌 이제 실수할 거를 감안한 거죠. 그런데 조약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조약돌은 뭐죠? 오늘날의 조약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조약돌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성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예 다양하죠. 여러분 평소 실력, 야엘은 말뚝 박는 거, 여러분 밥 잘하는 거, 청소 잘하는 거,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거 다 조약돌 들 수 있고 그런 걸로 무엇을 깨트립니까?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 견고한 진을 세운다고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딱 세워 놔 가지고 우리가 이 고정관념 막 이 부정적인 생각 지금 요 세상이 주는 프레임들이 막 탁 쩔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견고한 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잘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도 물맷돌이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글 쓰고 강의하고 다 물맷돌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견고한 사탄의 진을 파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탁 던지면 쓰러지게 만들어요. 고정관념 깨고 요런 일을 해 주란 말이에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주란 말이에요. 프레임을 바꿔 주란 말이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 주란 말이에요. 고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골리앗은 그렇게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온갖 말로 지금 저주하죠.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자기를 보잖아요. 이미 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도 알고 할 일이 뭔지도 알고 다음절 굉장히 건강한 그런 신앙인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 지금 뭘 들고 있는데 목을 베요? 돌멩이 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들고 목을 베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략이 다 있습니다. 딱 기절시킨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치리라. 그리고 목을 벨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병사들의 시체를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사무엘상 오늘 음 자, 여러분 성경 펴 보세요. 어 어디냐면 아니 어디죠?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시간이 가니까.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게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갖고 지금 다윗이 움직입니까? 다윗 행동의 근원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거든요. 어 이제 아들이 이제 뭐 20대 청년인데 돈을 벌려고 인제 인생의 목표를 인제 세운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인제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좋은데 인제 젊으니까 돈 벌어야죠. 벌 그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도록 자녀들이 설정하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다윗의 목표로 설정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예? 요거를 목적으로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것이 바른 자녀 교육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걔가 워낙 착한 애거든요. "엄마, 엄마한테 효도를 엄마 돈방석에 앉게 해 드릴게요, 내가." 너무 기특하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방석에 앉는 것도 아니고 돈방석에 앉으면 그날로 돈방석은 뭘로 됩니까? 가시방석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에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 수입이 인컴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죠. 그래서 자녀들 가르치고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할 때도 지금 여기 다윗 행동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 건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들녘의 영성을 길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너무 자녀들에게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해 주려고 하시면 어 30 넘어서 40 넘어서 결혼해서도 "엄마 어떡해." 이러고 전화 와요. 영적 싸움은 고사하고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키우시면 자녀 교육 실패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 키워야 성공이고 고생을 좀 시켜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돼요.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생을 좀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대한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지죠.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조준해서 미사일같이 돌을 탁 조준해서 이마에 정통으로 그냥 이마 뭐 투구가 막 요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뭐 요렇게 생겼겠지만 뭐 정통으로 이마에 아주 그냥 급소를 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경험이 되죠. 이거 한번 하면 그다음에는 다 인제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생애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간증 1 번이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인제 도망가면서 싸움이 시작돼서 인제 이기잖아요. 예.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나는 안 돼. 저 너무 커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기는 걸 미리 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 블레셋 장수가 죽고 백성이 흩어지는 거, 블레셋 병사들이 흩어지는 걸 미리 봤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기절시킨 다음에 기절시켜서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등을 발로 한쪽 받고 발등상 한다는 게 그거죠. 발등상 삼는. 원수로 발등상 삼 발등 탁 바로 얹었죠. 칼을 빼서 목을 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림이죠. 사울과 요나단 얘기는 지난번에 해서 넘어가고요. 자, 계속 그 창으로 대결을 하죠. 사울이 창으로. 창과 하프의 싸움입니다. 지금 다윗은 같이 창을 들지 않았어요. 이런 정당방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창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방위해야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도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안 했어요. 다윗은 피했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프로만 대항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꾸 이렇게 쫓으니까 이 사울이 인제 두 번이나 이렇게 용서해 주죠, 사울을. 여러분, 이것도 아주 그 광야 학교에 하나님이 입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살려 주잖아요. 두 번이나 살려 주는 거를 통해서도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 학교의 학과목 중에서 유명한 그리고 학점 따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 네 원수 사랑학과 자기 부인학이거든요. 근데 이 원수 사랑학에서 저 A뿔 받았어요. 두 번이나 인제 용서를 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용서,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거예요. "내가 갚지 않겠다."요. 지금 사울은 다 "내가 하겠다."잖아요, 내 힘으로. 다윗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겠다."예요. 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대결이죠. 그래서 주권 이양이에요, 용서도. 여러분, 누구 용서 못하는 건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 있어서 그렇고요.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제 내 몫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주권 이양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 다윗을. 그리고 인제 도망을 가는 때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빵을 얻고 무기를 지금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근데 이때 다윗의 믿음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인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고 얼마나 지금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의 믿음이 소멸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뭔가 두려운 게 있어요. 혼날까 봐. 내가 어떻게 되면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혹은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려운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막 좋아합니다. 이게 나를 막 지켜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바보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무엇하자는 거죠?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을 나의 피난처, 하나님 대신 블레셋 왕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겠습니까? 죽을 뻔하죠. 다 알아보잖아요. 몰라볼 줄 알았거든요. 천천만만송이 주인공이라고 막 다 알아보잖아요. 그때 막 케이팝처럼 유행하던 노래니까 다 알아봐요. 블레셋 신하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 가지고 아기스가 "어?" 하고 주목하는 순간 '나 인제 죽었다. 칼이 목에 들어왔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고는 머리가 팽팽 돌죠 그 순간. 그래서 미친 연기를 시작하는데요. 너무 연기를 잘해 가지고 아기스가 속았어요. 근데 다윗의 일생일대 하면 자기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일생일대 막 지우고 싶은 막 이건 내 인생이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을 텐데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요 장면이에요. 미친 연기를 해서 비굴하게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하고 이방 땅에 골리앗 자기가 무찔렀던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그 칼을 들고 가서 음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이때 죽을 뻔하고 살아나서 쓴 게 시 34 편이에요. 그리고 아들람 군대로 지금 피신합니다. 그때 인제 누가 오냐면 이게 그 죽을 뻔하고 인제 나와요. '안 되겠다. 역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 그래서 광야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광야가.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지 하는 거를 절절하게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요. 다윗이 나중에 2 차적으로 또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가잖아요. 시글락을 부활받아서 1년 4 개월 살죠. 거기서는 하나님 시 안 썼어요. 시편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많은 시와 찬송 시와 탄원 시와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와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요 구원이요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뭐 나의 방패시요 뭐 이런 거 썼어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거 썼잖아요. 절절한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정체성이 약간 흐려졌을 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 흐려졌을 때 아니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서 왕이 세우려고 하면은 주인공이 죽으면 스토리가 끝나요. 그래서 좀 배짱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니 뭐 죽이려면 죽이고 맘대로 하세요. 뭐 하하하. 자 하하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니셜이라 그랬죠. 근데 우린 맨날 하하 웃고 살면 되는 거야. 그 뭐 맘대로 안 돼도 그냥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뭐 이러고 그냥 배짱 좋게 살면 왕도 되고 때가 되면 다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제 그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참 프랙티컬 레슨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아주 뭐 그냥 이 필기 시험만 안 보세요. 이게 정말 그 이 실기 시험을 보고 아주 뼛속 깊이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절절히 깨닫고 이제 아둘람 굴로 오죠. 여러분 이 아둘람 굴도 공동체죠. 교회로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미니 하나님 나라. 자 미니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죠? 다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사울의 치하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새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멀리 아둘람까지 와 400 명. 여러분 400 명이 호롤단신으로 혈혈단신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00명 아내와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그 성도들이 다 면면이 어떤 면면이죠? 좀 그럴듯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 가진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내 밑에 성도들이 막 박사가 뭐 의사가 뭐 변호사가 검사가 장관이 뭐 시장이 뭐 내 밑에 성도가 왔다. 그럼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거 내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일 뿐 아니라 그런 성도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성도는 누구냐면 루저들이죠. 지금 사울의 치하에서 다 루저들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지금 사울에 취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사회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막 빚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헌거하고 마음이 많이 상한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따라붙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그림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 나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장관, 나 시장 뭐 이런 사람보다는 뭐예요? 나 루저. 사회에서 내놓은 루저. 사회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인제 루저들이죠. 하층민들, 낙오자들. 그러면 다윗은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한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새 시대를 바라고 "다윗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새 시대를 이 땅에 열어줄 사람으로 나는 믿어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나도 하나님 나라 당신과 함께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해 나갈 용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사회에서 루저 딱지 붙였고 이런 사회 프레임으로는 요런 흙수저고 이렇지만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어요. 나 좀 끼워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뭔 일을 하죠? 뭘 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좋은 잠자리 편안한 잠자리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순출 수 없죠. 그거는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줘서도 안 되고. 뭘 줬을까요? 설교 무슨 설교했을까요? 아둘람 교회에서. 다윗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을까요? 이들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 줬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는 설교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꿈꾸게 하는 설교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 목사님이. "평안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그때까지 고난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갖고 삽시다 우리. 지금 현실의 고난을 그걸로 이깁시다." 그런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들은 이제 그런 다윗의 그 어루만짐을 받죠. 그러면서 충성된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용사가 되죠 다.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이들이 다 그 기반이 됩니다. 건국의 인제 역군이 되는 것이죠. 고난을 함께한 사람이 이 생명받죠. 충성하게 되죠. 남자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남자들 전우애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싸웠던 그 사람 영원한 친구잖아요.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게 잡류들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 소년이 섰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다니엘 포로 소년이 섰죠.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 소년이 섰죠. 소년이라고 해서 막 10대 초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5세인데 굉장히 다윗도 어느 정도 키가 컸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도 입혀 줬고 또 골리앗의 칼을 빼서 칠 정도 되니까 골리앗 지금 칼의 무게만 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어린애로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컸고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지금 뭘 보시죠? 다윗 앞에 선 그 사람들이 뭐죠? 잡류들, 예, 소외된 자들, 루저들, 하층민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이죠. 어 우리가 할 일이 이거죠. 다윗처럼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시는 거죠. 그냥 근거 없이 '아 잘 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오늘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기는 게 성도 아니냐. 하나님 나라 전하셔야죠, 다윗처럼. 그래서 인제 부모님도 왔는데 쫓기니깐요. 부모님도 그 아둘람골로 왔는데 모압 땅에 모시죠. 왜냐면 자기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고로 맡기는데 모압 땅에 있으면 안전하죠. 예를 들면 모압 땅에 자기 증조 할머니 연고도 있고 모압 땅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리고 모압을 누가 침략한다 하면 그거 뭐 좀 방어해 주고 꼭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와서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지금 플랜이 광야 학교인데 지금 광야 학교 학생이 지금 뭐 모압 당해서 폭신한 침대에서 좋은 거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너 여기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네."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서열 3 이라고요. 선지자가 2 번이에요, 서열. 1 번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서열을 인정했죠. 갓이 말하니까 "네." 하고 편안한 환경 내치고 딱 고난의 길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쫓기면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약탈해 가는데 그일라 사람이 그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인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인제 출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다 반대하죠. 부하들이. 신하가 아니죠. 부하들이 다 반대해요. 왜냐? 지금 사울이 3천 명을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나 여기 있다." 하고 뭐 노출시킬 일이 있어요? 그건 자살 행위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물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왜 아히멜렉 그 제사장한테 피했다가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 뭐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 85 명을 도액이 죽이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망가요. 에봇을 가지고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다 나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때 시 52편 비통한 가운데 쓰고 도에 행한 분노 또 희생당한 제사장들과 그들에 대한 위로 또 혹은 슬픔, 비통 막 이런 걸 표현한 게 인제 시 52 편인데요.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왔다는 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에봇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서 죽을 경을 쳤잖아요. 그래서 미친 연기하고 막 간신히 나온 경험이 있어 그다음부터 막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블레셋 칠까요?" 쳐라. 이긴다." 신하 부하들이 막 반대해요. 한번 하나님 이러셨는데 다시 한번 기도."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배신하죠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그러니까 배신할 거다. 여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에봇을 가져왔잖아요. 에봇 안에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너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또 600명 끌고 인제 뭐 400 명에서 600 명이 늘어났는데 막 그들을 끌고 또 도망갑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 이 지금 자기 목숨 위험한 거 알면서도 했잖아요. 왜 했지요? 죽을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신변이 노출되면 도망자인데 왜 전쟁을 하죠? 다윗은 여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보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근데 왜 했죠?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이 자기 나라 백성 아니에요 다 지금 그 일라 사람들 나중에.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한 마리의 양떼를 사자나 곰이 물고 갔을 때 찾아왔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사자와 곰이 그일라 거민이라는 양떼를 칠 때 블레셋 치는 거죠. "내 백성, 내 양떼." 하고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너 배신당할 거야." 여러분 지금 자기 죽을 것 각오하고 지금 구해 줬는데 배신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근데 인제 광야 학교에서 이것도 배우는 거죠. 배신자 응징하지 않고 받아내기. 이 학과목도 좀 사실 상당히 원수 사랑급의 학점 따기 어려운 과목일 것 같은데요. 참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예. 그리고 이런 배신자들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 2번 살려줬고요. 그다음에 아비가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아비가일입니다. 어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려고 어떤 편법도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주권을 이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고 반응이죠. 어 자 그일라 거민이 배신 때렸다. 응징을 해야 되는데 반응. 이거 굉장히 리스판스 중요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피합니다, 다른 데로. 사울이 두 번 막 3천 명씩 데리고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계속 쫓아다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 절대로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울의 그 폭력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폭력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고난도 순하게 받고 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지금. 되갚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지금 광야를 다니는데요. 지금 제가 요번에 하면서 느낀 게 자 광야에 있어서는 뭐 먹고 살았을까? 600 명 곱하기 4인 가족하면 1000 명. 2천 몇백 명이네. 하여튼 1000 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뭘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뭐 멀쩡한 사람을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방식을 쓰진 않았던 거 확실해요. 그러나 나중에 600명 이끌고 블레셋 왕 그 아기세게로 피하죠. 그때는 예. 어 그때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 못 살죠. 아기스의 봉신이 된 거잖아요.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사막의 깡패같이 됩니다. 두목. 도적대의 두목이 되는 거죠. 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땅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맥없이 뭐 이런저런 사람 쳐 가지고 물론 뭐 아말렉 사람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원수를 치긴 했지만 그 근처 사람들 하면 다 죽이고 헤렘 전쟁도 아닌데 다 죽이고 왜냐하면 사실을 알릴까 봐. 블레셋 왕의 봉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왕 노릇을 못 해요. 근데 이때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
지금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 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인제 양을 치려면 블레셋 사람들 저 하여튼 약대 타고 와서 막 미디안족이 하여튼 그 양들을 치고 할 때 양떼들을 많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켜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지켜 주고 인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부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부자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처음부터. 갈렙 사람의 후손인데 갈렙의 후손인데요. 갈렙의 후손인데 나발이 이름의 뜻이 인제 바보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바보짓을 많이 했으면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그 안에는 또 비교 불가 현숙한 여인이죠 현명하고. 그러니까 뭐 연애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아비게일의 인제 아버지 엄마가 인제 살짝 의심스러운 거죠. 돈만 보고 결혼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만 보고 결혼시켰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막 껍데기만 보고 어우 변호사래, 검사래, 의사래, 뭐 장관이래 뭐 이런 거 보고 뭐 하버드대 나왔대 뭐 하여튼 서울대 나왔대. 그것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시키면 신화 없는데 마음고생 무지무지하게 하고 살 거예요, 이 지금 아비가일 같이. 다행히 아비가일은 뭐 나중에라도 풀리긴 했지. 안 풀리면 어쩔 거예요, 평생에. 결혼 잘 해야 되죠. 네. 근데 그 나발이 엄청난 부자 굉장히 지금 나발이 소유를 막 강조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걸 다 지켜 줬단 말이에요, 무장 군인들이. 예. 근데 인제 양떡 깎는 축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축제예요 이게. 양털 깎는 게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막 베풀어요. 그 원래 율법에 이 사람들은 뭐 추수 때도 귀퉁이는 하지 마라. 뭐 나그네와 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약자 3대 약자잖아요. 하나님의 정신이 그거예요. 그 뭐 곡식 추수 일부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절기 때마다 막 나누게 시키잖아요. 서로 선물 주게 하고 베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털 깎는 날도 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나그네 당근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 명을 보내요. 자기 밑에 사람 10 명을 보내요. 많이 줄 알았지. 왜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10 명이 들고 올 정도로 인제 많이 받을 걸 기대를 한 거죠. 왜냐면 그동안 자기가 심은 게 있잖아요. 경호를 해 줬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잔칫날이고 경호 안 해 줬어도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그러고 가서 지금 여기 말할 때 보면 이번에 그 읽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당신의 종들과 지금 이 소년들을 당신의 종, 나발 당신의 종, 그다음에 당신의 아들 다윗 요렇게 표현했다고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막 극겸양의 태도로 정중하게 구했다니까요.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흥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서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더라." 아 지금 뭐 취급을 한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지금 주인에게 사울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 그다음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 떡과 내 물과 고기를 왜 준단 말이냐." 여러분 왜 내 떡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떡이죠. 하나님이 왜 많이 줬어요? 베풀으라고 준 거죠. 모든 게 사명입니다. 근데 내 거라고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발 죽었잖아요. 지금 다윗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다 알죠. 아는데 왜 이렇게 말하죠? 주기 싫어서. 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 나발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사람인지를 알겠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용서해 준 사람이잖아요. 직접 응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400 명을 이끌고 출정을 합니다. "내가 서서 벽에 오줌 누는 사람" 원문에 보면 "다 죽인다." 그 남자는
씨를 말리겠다 이거야. 나발 집안. 이 과도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말해 주는 거고요. 지금 휘둘린 거죠. 나발한테. 나발의 프레임에 다윗이 자기의 영적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 말 한마디 휘둘린 거야. 그 나발의 말 맞습니까? 그거 네가 잘 못 봐서 그래. 이렇게 하고 몰라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요? 믿음이 다운이 됐을 때이기 때문에. 신앙이 다운되면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머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나발은요 진짜 바보예요. 왜 바보냐? 지금 만약에 다윗을 대접을 했어 봐요. 선대했어 봐요. 나중에 왕 됐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나발 무슨 감투 하나 썼을 수도 있어요.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또 계속 대줬어 봐요. 더 큰 감투 썼을 수 있죠.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이 찬스를 놓친 바보 중에 바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키워드를 반응으로 잡았거든요. 사울이 이렇게 할 때 반응, 골리앗이 이렇게 할 때 반응.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반응. 다윗이 이렇게 정중하게 굴었을 때 나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대응 방식이 그의 인품을 드러내죠. 지금 어 요 요 나발의 프레임에 저항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잘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까먹었어. 안 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 감정이 이렇게 업되니까 이성이 딱 중지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치러 가죠. 음. "내가 밤낮으로 그 양떼를 지켜준 게 헛수고가 됐다. 그가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까지 남자는 싹 죽이겠다." 그러고 갑니다. 근데 여기 종이 그거를 보고 나발한테 안 가고 아비가일한테 달려가요. 하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나발의 인품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400명을 끌고 오는데요. 우리 주인은 지금 대화가 안 통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그 주인한테는 내가 말을 못 하고 고집이 세 가지고 그 주인은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주인님한테 안 가고 제가 지금 마님한테 왔어요. 마님 어떻게 얼른 빨리 손 좀 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 참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요. 제가 이런 스토리에서 꼭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만나야 된다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 어떤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치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죠? 만약에 다윗이 나발 일가를 다 죽였어. 그야말로 먹을 거 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다고 화가 나서 다 죽였다. 그리고 이 역사가요. 이 역사가 이 렛데르가 다윗 평생의 꼬리표가 붙죠. 그리고 왕이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 백성을 그렇게 뭐 감정이 막 업됐다고 막 화가 나서 죽이는 사람을 누가 왕을 세우겠어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막아 줍니까? "이거 안 돼. 너 하나님 나라 왕이잖아." 하고 일깨워 주죠 하나님이. "야 너 사명 지금 너 어떤 사람 내가 너 15때 기름 왜 붓는데." 하고 싹 어떤 도구를 쓰시죠?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이 엄청난 그 예물을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죠. 남편한테 말 안 합니다. 왜 말하면 못 가게 하니까. 지혜롭죠. 여러분 이런 건 남편한테 말 안 해야 돼요. 음.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이 구제하고 어 헌금하고 남 돕는 거 바가지 긁으면 말하지 말고 몰래 하세요. 그걸 왜 그걸 말을 합니까? 가정 불화 일으키면서. 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이렇게 아 다 제 삶의 경험의 소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조언을 해 드렸거든요.
말하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왜 밝힙니까? 음. 그 지금 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 나발의 프레임으로 본 다윗 똑같은 다윗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의 프레임으로 본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 지금 여러분 읽어 보세요. 제가 그냥 패스할게요. 여기 "내 주여, 내 주여." 주라는 말을 20 번도 넘게 합니다. 그리고 요걸 가만히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진짜 어떻게 해야 그런 남편 진짜 나발 죽길 잘했어요. 어? 아비가일의 인생이 너무 그냥 불쌍하게 끝날 뻔했잖아요. 어? 이런 여자 이렇게 신앙 좋은 여자가. 응?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의 사명을 일깨워 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피를 흘렸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 거다. 당신이 왕이 됐을 때." 그 사람 원래 나발입니다. 원래 나발 어리석은 사람 그냥 아이 그냥 그러려하시고 그냥 "다윗 당신의 길을 가세요. 사명의 길을 가세요." 그냥 어 그냥 개가 짖거나 말거나 그냥 가세요. 어. 개가 짖으면 개는 따라 짖는데요. 개가 짖으면 양은 안 짖어요 따라서. 반응이 양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엄청난 뭐가 왔을 때 여러분 반응 하나님 다 보세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 아비가일의 지혜 정말 너무 지혜로운데 이 아비가일이 보는 다윗 이 아비가일의 프레임으로 본 다윗 요 아비가일의 프레임으로 본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그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갈 때 관점을 교정시켜 주죠. 아비가일이 한 역할. 관점을 교정시켜 주고 원래의 사명 원래의 부르심에 이 초점을 맞추게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든 거죠 이거를. 어 그렇지. 내가 왕이 됐을 때 그 관점에서 지금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저는 항상 제 인생의 끝자락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의 끝자락 종점을 생각해서 제가 행동을 합니다.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왕이 됐을 때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죠. 다윗이 좀 왕이 됐을 때 생각 안 하는 거 지금 뭐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 시점을 놓친 거예요. 만약에 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 정치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청문회도 통과하고 거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자기 삶을 꾸려 나가야죠 지금부터. 내가 막 정치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자녀 정치가를 키우고 싶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청문회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오점을 남기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유일한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겸손하지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가지고 지금 엎드린다는 게요 그냥 보통 나의 상사 정도 대접이 아니죠. 왕 앞에서는 엎드리잖아요. 내려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내 주여, 내 주여, 주여, 주여." 20번 이상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 일깨워 주고 다윗의 신앙의 이제 영성에 호소하는 거죠. 핵심을 딱 짚고 세상 정치판도 돌아가는 거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아요. 저는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본 여자. 그래서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여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나라가 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이 비천한 여종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기도대로 지금 왕비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죠. 그것도 막 평민이 아니고 왕비가 돼요. 시종으로 데려다 쓰지 않았다니까요. 여종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근데 안 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이런 여자 안 받아주면 누굴 받아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이쁜 여자. 얼마나 이뻐요 신앙이. 말도 못하게 이쁘잖아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비가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요렇게 요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아름답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여자잖아요. 게다가 원수 같은 나발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경청을 했다는 거죠.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과 수용이 얼마나 중요한 리더의 자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있어서 지금 죄를 안 져요. 너무 안타깝죠. 바세바 사건 때도. 누군가, 누군가 아비가일의 역할을 옆에서 해 줬으면 다윗이 정신을 차렸을 텐데. 그 일생의 오점 아니에요. 정말 지우고 싶은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의 일 이외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파했더라고. 앞에 딱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붙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 합한 종인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앞에 붙어. 그래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중보자 역할을 잘했고 관점을 교정시키고 새롭게 해 줬는지 알 수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도와줬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경청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의 말을 들었죠. 나아만도 자기보다 약한 계집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된 거죠. 여러분, 경청. 하나님이 나한테 저 말을 듣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가능해요.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뭐 고집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집 부린 나발은 죽고 그랬잖아요. 고집 부리면 죽어요. 아, 경청을 안 한 나발은 죽고 경청한 다윗은 왕되죠. 나발, 아비가일 어떤 캐릭터죠? 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경멸한 사람. 자기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부자. 그러나 마음은 영원 한없이 가난한 사람. 껍데기 부자. 이 부자 돈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뭐라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 부자예요. 지식 부자도 있고 뭐 다 어떤 부자 있을 재능 부자 뭐 많은 부자 있을 수 있죠. 이름이 뭐 있으면 명예 부자죠.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걸 아셔야 돼요. 나발은 왕처럼 잔치해요. 지금 뭡니까? 나 왕 이러고 살죠? 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내가 왕이지 뭘. 하나님 나라 봐야 하나님 왕 이러고 율법에 나를 내어 맡기고 나그네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3대 약점. 다윗 나그네인데 율법 지켜서 선대했으면 나발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의 이름도 막 영예로운 이름으로 남고 굉장히 가문 대대로 복 받았을 건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멸망한 사람의 대표죠. 왕처럼 잔치 벌이고 즐겁고 너무 즐거워요. 막 그 신약에서 막 어리석은 부자랑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생명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왜 줬는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왕같이 나를 위해서 즐기는 요 나발 요 유형이에요, 캐릭터.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인제 아비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말 안 해요. 술 깰 때까지. 그다음 날 말했더니 쇼크를 받고 돌같이 됩니다. 이제 중풍이 온 거죠. 뇌졸중이 온 거예요. 열흘 후에 죽었다. 여러분 10은 완전수죠. 딱 10 일로 보시면 안 돼요. 나발이 굉장히 몸의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가능하죠. 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그런데 죽습니다. 근데 죽어야만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인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막 찬양해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내 손으로 스스로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불러옵니다, 아내로 삼으려고. 여러분 미갈이 아내였는데 어 도망은 보내주는 걸 도와줬지만 따라가진 않았죠. 미갈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에요. 왜? 고난받는 걸 싫어해. 너무 완공해서 그냥 공주로 귀티나게 자랐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면 고생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몸인데. 근데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 태도 한번 보세요. 뭐라 합니까? 납작 엎드려 접하면서 시종들이 왔고 다윗의 부하들이
들립니까?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끊어졌어요, 줌이. 여러분 저는 이 아비가일에게서 그 제자도를 보았어요. 지금 뭘 합니까? 몸을 굽혀 절하며 저는 주인님의 사환들의 발 씻길 여종입니다. 그리고 몸종 5명을 데리고 가서 아내가 됐죠.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아둘람 굴에서요. 600 명하고 같이 살아요. 뭐 어디다 신방 차리겠어요? 아니 뭐 신부라고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시킬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생을 시킬 거잖아요. 600명 다 지금 시다바리로 간 거야 지금. 다 아비가일이 발 씻길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생길 자청해서 간 거예요. 미갈과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뭐 지금 아비가일은요 속썩이던 남편도 인제 사라졌고 얼마든지 뭐 재혼을 해도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좋아요. 나발 남편 죽었다고 뭐 애달 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그동안 막 그 나발 이게 막 얽매여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발같이 완고한 사람에게 기도 못 피고 그냥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런데 지금 시련의 고난을 당하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자도. 나 당신의 아내가 돼서 섬김받고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라 600명 시다바리로 가요. 그리고 고난 받을게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니까 나 그거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고 간 거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미갈 쪽이에요? 아비갈 쪽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평안함이 아 1 순위가 된 세상이에요. 결혼도 왜 안 하고 독신으로 사냐면요. 힘드니까. 관계 맺기 힘드니까 그냥 평안하게 살라고 뭐 필요하면 여자 뭐 가끔 뭐 다른 방법으로 만나면 되는 거고 그냥 개나 한 마리 키우면서 그냥 자유롭게 산다. 이런 독신남 또 독신녀들이 많은 거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동생, 시누이 뭐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게다가 그 남편 나발 같은 남편 내가 그 시중을 드느라고 내 인생 50 년을 썩히냐. 내 혼자 산다. 그럼 아비가일 뭐 왕비는 죽었다 깨도 못 되고 하나님 나라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음 아 한 가지만 하 한두 가지만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인제 사울이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그 죽을 경을 쳤잖아요. 천천만만성 주인공인 거 알아보고 그 미친 연기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면 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이번에 안 물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요.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피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교수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멈춘 것 같은데? 화면 정지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정지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